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를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는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쭉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떡이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띠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경우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 천당을 떠올릴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해 두어서 천국은 죽어야만 가는 나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 이미 이루어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완전한 샬롬의 나라가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모두가 잘 사는 현실의 나라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을 가져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은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라고 하시면서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과거 그 어느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가르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죠.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라고 기대를 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침례 요한의 목을 처형했습니다. 헤롯 왕이 백성을 잘 다스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헤롯 왕 위에는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이 이스라엘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시니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 같아 보이는 것이죠. 이 땅의 통치자들이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는 너희를 보호해 줄 왕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보호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서 식사를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남자 성인만 5,000명인 이 무리들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훨씬 많은 수였을 테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200데나리온이나 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갖고 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때를 지어 앉게 하십니다.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넘었으니 무척 많은 그룹이 생겼겠죠. 그러면 막 앉혔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앉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다시 때를 지어 앉은 사람들에게 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다시 예수님에게 와서 음식을 받아 나눠주고 이러기를 아마 계속 반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먹는데 배불리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였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완전히 만족하게 먹었고 완전히 풍성함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는 메시지인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인 것입니다. 모두가 풍성함과 만족함을 누리고 부족함이 없는 나라, 함께 즐거워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채우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와서 만족을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체험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은혜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만족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만족을 채우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어도 너무나 부족해 보이는 오병이어만 있을지라도 내가 강하지 않고 약해도 넉넉하지 않고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우리가 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되어서 모든 이들을 풍성하게 하며 만족하게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귀한 하루 되시고 또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또 새벽 기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